함께 보실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입니다. 24장 1절과 2절.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보면 성전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존재감을 가진 그런 것이었죠. 성전이 곧 자신의 믿음이었고 또 생명과도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는 성막을 주시죠.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자기가 직접 임재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거겠죠. 그것이 맞는 거겠죠. 자, 그리고 다윗 시대를 거쳐서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성전은 더 특별하고 성막은 좀 덜 특별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죠. 성전은 성막의 변형일 뿐이지 그 속성은 같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는 그 속성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성전이 더 귀한 것이고 성막은 좀 더 이동식 텐트에 불과했으니까 좀 덜 특별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은 오산이라는 겁니다. 성전을 잠깐 살펴보면 성전은 시기별로 나눠서 약 총 3개의 성전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이 제위 5년부터 11년까지 걸쳐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때가 BC 959년경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솔로몬이 그렇게 훌륭하게 성전을 지었지만 영원하지 못했죠. 남유다가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받으면서 멸망하죠. 그래서 BC 586년에 성전도 파괴됩니다. 당시에 아마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성전이 이방인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무너졌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겠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한테 짓밟히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상징인 성전이 파괴됐다. 그리고 안에 있는 그 성전 기물들까지도 다 약탈당했다. 이것은 적지 않이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죠.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그 백성들이 이방인의 침략을 받고 또 성전까지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경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한 백성에게 있어서 그 성전에서 누릴 특권은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박탈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수순일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지만 그들이 결국엔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예언대로 70년 만에 귀환하면서 그들이 뭘 만듭니까?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하죠. 자, 그렇게 지은 성전이 제2성전, 소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에스라 3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에스라 3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렇게 해서 제2성전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게 되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후에 고국으로 귀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성전까지 재건을 했어요. 아마도 이것은 매우 감격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래서 에스라와 학개서를 보면 포로에서 귀환하고 또 성전을 다시 복구하는 장면에서 우리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감격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성전도 파괴됩니다. 영원하지 못했어요. BC 169년에 수리아에 의해서 1차적으로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더럽혀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이제 막 부흥하던 시기였습니다. 서쪽에서는 로마 제국이 막 부흥하고 있어요. 근데 동쪽, 원래 문명을 이뤘던 헬라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튀르키예, 그리고 이집트, 이 지역에는 아주 혼란한 정세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왕조들이 서로 패권을 나눠 가지면서 어느 누구도 힘을 강하게, 그러니까 로마 제국처럼 강하게 갖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일어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 중에서 셀레우코스라는 왕조가 이 튀르키예,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연접한 곳까지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까지 침략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유대 문명보다 헬라 문명이 우수하다. 왜요? 자기들은 헬라 문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헬라 문명의 우수성을 선전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 성전 가운데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설치를 합니다. 욕보인 거죠, 하나님을. 자, 이렇게 되면서 제2성전도 이제 위태한 거죠. 결국에는 언제 멸망합니까? BC 63년경에 이제 로마가 강성하면서 땅을 엄청 넓힙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까지 오죠.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BC 63년에 완전히 파괴됩니다. 자, 이렇게 제2성전도 무너지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그런데 이것을 다시 건축하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익숙한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3성전은 마지막 성전이죠. 헤롯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근데 이상한 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옆에 있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자, 그런데 자기가 이제 유대 지방을 통치할 권한을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얻잖아요. 그러면서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그래야 정세가 안정화되니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유대교로 개종합니다. 유대교로 개종하고 뭘 하냐? 성전을 세워요. 아주 화려하게 15층 막 이럽니다. 규모가 엄청 컸어요. 공사 기간만 84년이 걸립니다. BC 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헤롯이 죽고 나서 AD 64년에 완공이 돼요. 엄청난 공사 기간이죠. 규모도 컸지만 이제 성전을 계속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매일 번제를 드리고 막 하니까 공사가 이제 막 방해를 받겠죠. 성전을 계속 사용 중에 공사를 이어가고 또 공사 규모가 엄청 대단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 헤롯 왕의 바람대로 이 성전이 아주 웅장하고 또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우리 본문 1절과 병행 구절인 이제 마가복음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찾아보실 분들은 좋겠습니다. 찾아보시면 마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본문 1절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마가복음 13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제 감람산을 이제 통해서 이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본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본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보십시오. 저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러니까 마치 자기들이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나서 이렇게 뽐내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죠. 소위 촌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촌사람들이잖아요.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있자 하니까 마음이 들뜨겠죠.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더군다나 헤롯 왕이 화려하게 짓는 그 성전의 모습은 보는 사람마다 감탄했다고 합니다. 랍비 기록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의 절정의 그 모습을 보지 않는 자는 아름다운 건물을 결코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고서 어떤 아름다운 것을 봤다고 할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했다고 해요. 그만큼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 헤롯 성전 건축 때 동원된 사람이 약 2만 명이에요. 조금 뭐 과장됐다고 하더라도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84년 동안 동원돼서 지었던 거죠. 주로 사용된 돌이 이제 대리석이란 말이에요. 대리석은 희잖아요. 그 대리석으로 다 둘러쌌으니까 성전이 아주 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보더라도 눈에 띌 만큼 그러니까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거죠. 대리석의 평균 높이는 약 1m였습니다. 1m면은 돌 크기가 엄청난 거죠. 거기다 길이는 제일 긴 것이 한 12m? 뭐 이 정도 되겠죠? 네. 높이가 1m고 길이가 12m고 무게가 뭐 100톤에 가까운 돌도 있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활용점정인 게 지붕에는 황금으로 뒤덮었습니다. 자, 보세요. 대리석 희잖아요. 흰 건물 바탕에 지붕이 황금색이. 그러면은 햇빛에 반사됐을 때 그 모습이 어떨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휘황찬란한 거죠, 말 그대로. 자, 제자들이 그런 헤롯 성전을 보는 가운데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오늘 본문 함께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저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좀 보십시오. 이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아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성전이 무너지게 될 거라는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좀 보시라고 했더니만 그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될 거다. 굉장히 1절과 2절 사이에,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엄청난 이 간극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답변에 때로는 아주 엉뚱한 답변을 주시고 또 아주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말들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좀 더 선을 넘는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감람산에서 보이는 그 저녁쯤이었습니다. 그때가. 저녁노래 반사된 성전의 대리석들, 또 황금빛 지붕의 그 아름다운 광경을 통해서 감탄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자,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머쓱했겠죠. 예수님의 반응이 터무니없게 느껴졌더라도 예수님의 말씀, 이 성전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이루어지죠. AD 70년에
얼마 안 돼서예요. 완공한 지 뭐 6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티투스 장군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파괴하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그 벽은 실제 성전의 벽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성전의 서쪽에 있는 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축대입니다. 축대. 축대라는 것은 뭐 이렇게 자연재해로부터 뭔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는 어떤 보조벽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성전벽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보조벽이 남아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거기다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성전도 아닌데. 지금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멸망해서 그래서 이 성전이 황폐화되는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그렇게 안 들으니까 내가 너네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거 좀 뺏을게 이런 유치한 문제가 아니에요. 좀 더 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아니라면 성전은 여전히 기능하고 있겠죠. 성전으로서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했죠. 구약에서 가장 마지막에 활동했던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실 수 있으신 분은 찾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라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성전에서 행하는 행태를 보시면서 비꼬시는 거죠. 조롱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병든 것을 드리면서 저는 것을 드리면서 어찌 나한테 그것을 받으라고 말하냐. 그게 어떻게 공경이냐 멸시지. 전혀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성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고도 계속해서 성전은 사용됐어요. 헤롯 성전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제사를 지냈고 제물을 풍족하게 드렸습니다. 형태로 보면 제사를 소홀히 하고 제물을 좀 덜 드리고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형태적으로는 보면 완벽한 제사고 완벽한 제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공경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자기를 멸시하고 있다고 받아들이시는 거죠. 늘 제사와 늘 제물을 드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소위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이제 우리가 기억하죠.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좀 앞에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기둥이 파는 사람들의 계좌를 불러 씻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와 너희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죠. 성전 정화 사건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이 정화 사건을 통해서 성전 파괴 사건의 미리 보기, 그러니까 예고편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성전은 구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 시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제자들은 마치 성전 파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 파괴가 세상 끝날에나 있을 법한 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직 제자들은 어떤 세계관에 갇혀 있습니까? 유대 세계관에 갇혀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 성전이라는 것이 파괴될 때쯤이면 그것은 세상 마지막 날에나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이죠. 제자들과 또 유대인들은 성전 파괴라는 것은 세상 끝날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오히려 반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파괴가 그 세상 끝날로 가는 그 전에 있을 가장 처음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초가 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란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24장 중반부 후반부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 파괴를 시작으로 땡 하고 이제 종말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반대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성전 정화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질서가 깨진 것을, 어긋난 것을 보면서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셨어요. 그냥 혼내기만 했습니다. 야, 너네 성전 그렇게 사용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뭔가 훈수를 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꾸짖고 말았죠. 근데 충분히 그 당시에 성전 정화를 하면서 제 기능으로 돌릴 수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은 궁극적인 어떤 영원한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화를 하면서 야, 성전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바로잡아 주셨더라도 그것은 일회성 이벤트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인 방법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 하나,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죠. 아직은 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성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냥 꾸짖고 말으셨죠.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 옛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성전 정화 사건이. 자, 이 성전 정화 사건 바로 뒤에 이어 나오는 사건이 치유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옛 시대, 그러니까 성전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예고하는 사건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은 바로 뒷구절입니다. 이 구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자, 맹인과 저는 사람들,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성전에 나왔어요. 성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과 저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5장 8절을 보면 이제 다윗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로 이제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부수 족속과 전쟁을 벌입니다. 여부수 족속은 지금 예루살렘 성을에서 살고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세력을 넓혀갈 때 여부수 족속을 반드시 정복을 해야지 나라를 이제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부수 족속이 신흥 세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무서워했을까요? 저런 잡놈. 뭐라고 조롱하냐면, 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와서 너랑 싸워도 넌 진다. 그들에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와서 싸우더라도 너는 능히 이길 수 있다. 너 정도는.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어쭈? 나를 능멸해. 나를 멸시했어. 나를 조롱했어. 자, 그렇게 조롱하니까 어떻게 선포하냐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 집이 어디예요? 다윗 성. 예루살렘 성.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그 예루살렘 지역. 자, 그 후로 해서 성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맹인과 저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이 출입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선포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전 율법이에요. 미시나를 보면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 미시나, 미드라시 이런 율법, 구전 율법들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귀머거리들이나 백치들이나 미성년자들이나 고자들이나 혼혈인들이나 여자들이나 해방되지 않은 노예들이나 절름발이들이나 소경들이나 병자들이나 노인들이나 자기 발로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올라가다라는 건 성전에 올라가는 것. 자기 발로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출입 불가한 거예요, 성전에. 왜? 병든 것, 저는 것은 제물로 드릴 수 없으니까 그런 이치인 거죠. 다윗의 말로부터 해서 유대인들은 그걸 지켰던 거예요.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자격. 근데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성전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전에서 뭐 합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성전 안에서 고쳐주시죠. 성전 정화 사건, 또 오늘 말씀에 성전 파괴를 예언한 말씀,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작된 새로운 시대의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거예요. 끝이 아니죠. 성전 파괴가 끝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때, 그 시각에 성전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죠.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 선포하시는 거죠. 새로운 시대는 온전한 성전이 되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의 방식, 뭡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방식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것도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또 성전이 되는 것이죠. 건물로서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도의 모든 일상이 곧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이 발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모든 일상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니까 나는 소중해. 이건 좀 뭔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소중해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중한 거죠. 내가 소중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거하시는 것에 우리는 더욱 초점을 둬야 한다는 거죠. 성도의 모든 일상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실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나를 도무지 거룩하게 보실 수 없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고 내가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이걸 우리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주된 기능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건물은 무너졌지만 내가 곧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으로서의 기능은 계속해서 발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흠없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여겨주시잖아요. 받아주시잖아요. 흠없는 제물, 흠없는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면서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성전의 기능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만 가지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대신 지시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신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수만 가지 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다고 여겨주실 수 있습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야 라고 어떻게 선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전 시대를 마감했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이 사실에 더욱더 감격하고,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예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받아들여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하고 또 차분히 다시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되오시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이, 그리고 마침내 이루실 그 모든 구원의 모든 일들, 그 사실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늘 되뇌이고 기억하고, 그래서 더욱더 이 땅에서 살 동안에 더욱더 주님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 원합니다. 성전 건물은 비록 무너졌지만 우리를 회복하셔서 성전의 기능들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아브라함같이 주님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쫓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땅땅거리면서 사는 것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그시 따르며 순종하는 삶만이 능력 있는 삶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자랑케 하시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루실 그 모든 말씀들, 그 모든 일들을 인하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또 참된 회복과 새 창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쫓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바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 누리면서 세상 것을 자랑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자랑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비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은 성전이 파괴된 것처럼 세상도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오직 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감화와 능력이 오늘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무리와 주님의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